옛말에 물도 좋고 산도 좋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완벽한 사람을 찾으면 영원히 결혼하지 못합니다. 100번이 아니라 200번을 선을 봐도 완벽한 배우자감은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벌써 결혼했습니다. 벌써 갔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마음에 들면 나머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마음에 다 드는 나라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압니다. 대한민국은 좁고 사람이 많고 경쟁이 심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이 있고 착하고 재미있고 미래가 밝고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복음이 전파가 잘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고향이요 조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좀 깍쟁이 같고 좀 차갑고 점잖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법석 떨면서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점도 있어요. 강요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사람의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순수합니다. 목사를 닮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이 산도 좋고 물도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이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미 설교 제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평생 득이 될 올바른 선택. 과연 한 번의 선택이 일평생 득이 될 수 있느냐? 효험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과연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금세뿐만이 아니고 내세도 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세대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도 복이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보다 잘한 일은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두고두고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이후의 삶에 현저한 변화가 있음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이민 가서 처음 들어간 고등학교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11학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학력 수준이 높은 학교를 찾아서 전학을 갔는데 이 새 학교는 정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 온 한국인 학생을 별로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외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새 학교를 가서 제 인생에 크게 득이 된 3가지 혜택을 얻었는데 첫째는 뭐니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학교를 가서 제 또래 중에 정말로 진짜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제 자신을 비교했을 때 제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구원에 대하여 질문하게 만들고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친구도 별로 없고 외롭고 적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거기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큰 소득을 얻은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둘째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잘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저의 인생에 큰 득이 된, 아주 소득이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발생한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시점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두 번 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주 흡사한 사건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발생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증거요, 그리고 교훈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증거가 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아서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대박을 터뜨렸다고 좋아하지 않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잡은 고기도 놀랍지만 잡을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에 더 놀라서 그 고기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에게 증거한 최초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경험이 그에게 귀중한 교훈이 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그물을 던진 게 아니고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가 생긴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일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원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임의로 그물을 던진 게 아니고 그는 이미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 더 그물을 던진 이유는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원리를 적용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 무엇이 발생했겠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놀라운 원리예요. 만일 예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임의로 그물을 던졌다면 그 결과는 자기 실력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고기가 있냐 없냐, 상황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고기를 잡았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러나 본문의 관건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베드로가 순종을 했더니 그 결과는 이제 운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평소 실력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우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다가오셨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 주님이시오면 나를 명하여 주님께 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배에서 나왔다면 물에 빠졌을 것입니다. 수영을 할 줄 알면 살고 할 줄 모르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신앙이 뜨거워지면 한 번쯤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될까?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될까? 누구든 한 번 믿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뜨거워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착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지 그들이 임의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마음이 착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평강 중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정이라고도 부르고 은혜라고도 부르고 소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이 인간의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종교심에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인간의 종교성은 미신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사람의 의의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든 직분을 갖든 공로를 세우든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내 주도에 의하여 내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뿐이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착함,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 나의 선행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자랑할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이 사도의 길을 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모두가 목사의 소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소명을 받지 않은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옵니다. 들음에서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나 보다. 이건 내 사명이 아닌가 보다. 사람이 그때부터 의심하고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에, 여기서 오른편이란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에도 옳다, 오른편이란 말은 옳은 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옳다, 바르다. 영어에도 right이란 말이 오른쪽이란 말도 되고 옳다는 말도 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실제로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옳은, 바른, 의로운 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일평생 두고두고 득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올바른 곳에 내 인생의 그물을 던지면 그 결과를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교훈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읽고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도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결과가 시원치가 않았어요. 내가 머리가 좋든 재능이 많든 배경이 좋든 간에 인간은 밤새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별로 없는 빈 배 인생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한마디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이 바른 길이냐,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이냐, 어떻게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걸어오고 있느냐,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후회가 될 때도 있고 염려가 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과거를 되풀이할 수 없는데 과연 내 인생이 장차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지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인생의 오른쪽, 바른 쪽에 그물을 던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결과를 주님이 책임을 지셔서 그 결과가 베드로처럼 즉각 나타날 수도 있고 두고두고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당장 그물이 가득할 정도로 고기를 잡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24년을 기다렸어요. 24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시 결과가 나타나면 의심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지체되면 사람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심한 적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에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처음에는 그냥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그 다음 문장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결국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은 들음에서 나지만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몸이 근육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이 운동을 하면 근육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근육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때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금 근육이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 통증이 먹고 근육이 자라납니다. 저처럼. 네.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진 후에 시련이 옵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잘못됐나 보다라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걸 견뎌야 됩니다. 견디면 시련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건 그만큼 내 믿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시지 않느냐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지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왜 세상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더 많은 일을 하시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삶을 드리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시지 않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오실 수 있는 만큼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더 가까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다 이루었도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할 만한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할 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다면 후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것이 반드시 두고두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을 믿어야 되고 만일 아직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믿고 던져야 됩니다. 이제라도 베드로가 그물을 그냥 내렸다 하지 않고 던졌다 그랬어요. 아주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던졌다는 말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믿습니다라고 그물을 던져야 돼. 던져야 돼. 그 결과를 내가 아직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